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복,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좀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은 인명 손실도 보고 했습니다. 유독히 올해는 비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지구의 종말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에 있는 국민들은 더더욱 더 그렇죠. 150년 만에 지진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기는 분명히 지진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우리가 느끼는 3, 4, 5 이 정도의 지진이 아닙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터지면 최소한 9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지진이 터지게 되죠. 동일본 지진 9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됐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온다, 이런 그 두려움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지구와 우주 만물을 불로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까지 성취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정말 인간을 구원하셔서 좀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 축복으로 행복하게 사는 세상 하나님이 새롭게 여실 겁니다. 그 이전에는 반드시 이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오는데 이 지구의 종말이 오면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니까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즐거운 때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는 반드시 고통의 때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지구가 당했던 그 고통은 고통도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인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통의 때를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통 벗어납니다. 누가 당하느냐?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당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하나님이 먼저 당하게 하십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 치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리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건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격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매질을 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더 완악해지고 더 잘못된 인간의 사상에 빠져서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복 주신다고 하는 엉뚱한 기복 사상에 빠져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종말의 때에 고통받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 고통을 견디고 나서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한 번 또 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이 종말의 때 고통에서 하나님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완악했던 사람,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 무리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고통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정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속히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종말을 앞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앞두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두려워했으면 좀 경건하게 살고 좀 선하게 살고 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종말의 때가 오면 올수록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의 속성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와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는 자기를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코지 하는 이런 행위.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남이야 죽든 말든 공동체에 손해가 오든 말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요즘 올림픽 끝났으니까 이 각 경기 단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죠. 특히 배드민턴 협회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이사부터 시작해서 전부부터 시작해서 임원들이 가장 많더군요. 보니까 임원들이 40명 넘더라고요. 양궁협회는 10명도 안 되죠. 올림픽 10회 연속 세계를 제패한 그 양궁협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90도 못하는 이 단체가 임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임원들이 세계대회 할 때마다 나갑니다. 누구 돈으로 나가죠? 협회 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협회 돈이 누구죠? 국가에서 지원한 돈이죠. 그런데 이 배드민턴 협회 임원들이 그 협회를 위해서 기부금 하나도 안 했더군요. 1원도 안 했더라고요. 양궁협회의 임원들은 회장부터 시작해 임원들은 40억 원을 넘게 기부금을 냈는데 이 배드민턴 협회는 하나도 안 냈어요. 빵원이에요. 빵원. 뭔 얘기죠? 자기는 하나도 내지 않고 국가의 돈 가지고 국민들의 세금만 가지고 놀아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겠죠? 종말이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정의, 공의 모두 다 사라졌어요. 배드민턴 협회, 축구협회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을 때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수 선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종말이 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 이익을 위해서. 더 좁게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되면 이것이 더 심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점점점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는 그렇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더 발빠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발빠르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행위를 보고 기똥차다 그럽니다. 기똥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일을 챙기고 자기 사랑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유린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헌금을 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동기를,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성도들은 헐벗고 굶주려 죽으라고 헌금합니다. 목사는 떵떵거리고 삽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다리를 잡아 먹었다. 양다리를 잡아서 털옷을 해 입었다. 양다리를 잡아서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무슨 목사가 집이 그렇게 필요해서 아파트 10채 이상 가져야 됩니까? 요즘은 온 천지에 가면 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온데 시계예요. 시계 없는 데가 없어요. 버스 타죠. 버스 안에 시계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죠. 길거리에 시계 있습니다. 운동장 운동하러 가죠. 학교 운동장에 시계가 있습니다. 내 핸드폰 안에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시계가 왜 필요합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또 미화하고 포장합니다. 그게 또 누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은혜 못 받았다고 또 치부해버립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고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없고 누림이 없다고 응답 못 받았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것들이 심화되어진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죽으라고 헌금합니다. 못 먹고 헌금합니다. 내 집 사지 않고 헌금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세계교회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에 은혜 받겠다고, 너무나 순진하게 은혜 받겠다고 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런 때가 와진 겁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악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선인 줄 압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이게 복인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그 사이에 보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돈이 전부 다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오직 한 목사가 이 돈이 좋으면요, 목회 때리시고 돈 가지고 가잖아요. 이런 세상입니다. 내 원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팽개치고 어디 가버립니다. 이게 지금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면 이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도 수없이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수완이 성경의 근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어떤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까? 추수할 때 보리를 다 거두지 마라.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반드시 남겨두라. 알뜰하게 이삭 끝까지 다 주지 마라. 남겨놔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놔라. 이게 경제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필요하니까 남겨놔라. 이게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경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목적으로 했어요.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자기 명예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고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돈 축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종말의 때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올바른 경제관, 성경의 경제관을 가지세요. 사람 살리는 수단이 경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 중에서 내가 하나 가지면 또 다른 사람 하나 가질 수 있도록
좀 선을 베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헌금 목적이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돈에 노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만하게 뿌리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돼요? 수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점점 강하게 나와집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자랑입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지죠? 망하는 겁니다. 또 비방하게 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죠. 사람의 은혜를 그렇게 도움을 받고도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없죠. 이게 이 세상이 종말이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교회에 대한 결론을 딱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속성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하죠?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것 서스럼 없이 합니다.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십계명 어기는 거 당당하게 어깁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장로들이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지 모여서 식당에서 취하도록 마시고도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경건한 척은 다 합니다. 복음 가졌다고 자랑하면 다 합니다. 귀신도 능력을 줍니다. 이런 목사들이 만취해가지고 운전해서 가다가 음주 측정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측정하잖아요. 하는데 기도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하나님, 음주운전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인지 귀신의 응답인지 음주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갑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좋아하고 갑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진짜 술 먹고 가서 하는데 음주 측정이 안 나오더래요. 심호흡 거기 하고 부르는데 측정이 안 되더래요. 분명히 내가 지금 체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입니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할 겁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내 정신이 혼란 중에 운전하면 언제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대리운전 잘 부릅니다. 불신자들은 술을 마시잖아요. 맥주 한 캔을 마셔도 대리운전 불러서 갑니다. 그런데 목사 요것 들으면 대리운전 안 불러요. 지가 끌고 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규례를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법을 지키는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이런 종말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거 따라갑니다.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데 가는 줄도 모르고 휩쓸려 갑니다. 종말의 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으로 말씀드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중요한 성경 네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네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구절 중요한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인생들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백성들이요, 영원한 양불의 불못에 갇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구세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생명체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공로가 0.0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이런 구원을 하나님이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님 믿고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평안하게 산 것 누구 덕입니까? 내 믿음이 좋았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재산을 많이 모으고 먹고 살 만한 가정 가문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잖아요. 100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1위 소득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최저시급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물론 힘쓰고 애쓴 사람이 많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마음을 주고 힘을 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우리 두 분 장로님 같은 경우는 공직자로서 잘하잖아요. 우리 형성이 아빠 공직자로 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 시대 후대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주셨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날고 뛰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제쳐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50년 공직생활을 했다. 그런 사람 드물죠. 10대부터 해야 되니까 60세에 이미 퇴직해야 되니까. 적어도 30년 40년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할 자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내가 성전을 위해서 건축 준비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내가 지혜롭게 잘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이 돼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미련하게 피아노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좀 이게 은혜롭지 못하는데 빨리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스럽게 빨리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 통해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제가 떠밀려서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목사를 지켜보신 거예요. 저게 지혜롭게 하나. 그런데 저 미련스럽게 예배하는데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중요한 이 악기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을 다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이 헌신해서 피아노를 새로 드렸다. 그랬더니 자기도 헌금하면서 피아노 구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했어요? 우 목사가 멋있어서 그분이 헌금했을까요? 우 목사가 똑똑해서 그분이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철없이 내가 이렇게 멋있게 목회를 잘하니까 저기 다른 게 그 대구에 있는 어떤 장로교에 나가는 권사가 헌금해 줬다. 나를 본받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 철없는 목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건 아무도 없다. 오로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종말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그 속성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뭐에 빠진다? 자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 오늘날 하나님 멸시하는 목사가 너무 많고 오늘날 하나님 멸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맞아. 얼마나 하나님 멸시하면 공개적으로 그 말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내가 큰 교회 목사다. 한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지지한다. 내가 잘났다. 이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맞는데요. 이런 철이 없는 목사가 한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군중들은 또 그 목사를 우르르 또 따라갑니다. 참 철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람은 뭐하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내하고 군중들 모아가지고요. 자기가 한국 나라를 위한 것처럼 한국 정치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런데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도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은혜받고 축복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내 행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 허탄하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다윗처럼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니 악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기가 아주 작아지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크다, 나는 부하다, 나는 많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 이유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커도 그거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뭐와 같죠? 안개와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니까 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고 또 복에 거는 되도록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창대케 해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또 풍성케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과 리듬 속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사람이 자기 가진 걸 사랑하는 것, 사람이 내세우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성의 자랑일 뿐이다.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에서 왔다. 세상에서 왔다는 건 누구에게서 왔다? 악한 마귀 사람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경제를 주셨다. 부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경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이 경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사람 살리는 수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얻게 해주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뭐하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세상의 것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사만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부득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인생들아 정말로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라. 저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자랑해라.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모든 피를 흘리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옵니다. 즐거움이 오니까 근심이 사라지죠. 슬픔이 사라지죠. 분노이 사라지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뛰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나에게는 뭐가 없다. 송아지가 없다. 나에게는 무화가 없다. 아무리 열매가 없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슴과 같이 뛰는 즐거움이 내 속에서 나온다. 이 축복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때 이 축복이 와진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자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믿음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진짜 복은 여기에서 다 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어요. 최고의 학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 자랑이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때문에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랑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합니까? 칭찬하거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가 받은 은혜는 이 은혜밖에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불신자에게 자랑하기 힘들면 여러분은 가족끼리라도 자랑해 보세요. 엄마가 딸에게 자랑해 보세요. 딸이 엄마에게 자랑해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를. 아빠가 아들에게 자랑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자랑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랑해 보세요. 그 순간 그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가정에 임하게 될 겁니다. 모든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고백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가정 가문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해야 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 구원함이 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뭐가 된다? 지혜가 되신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결과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많은 경제를 주셨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네 가지 주셨다는 지혜, 의로움, 정의와 공의입니다. 거룩함, 구원함,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원칙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뭐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연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가난한 자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뭐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다,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성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자, 돈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뛰어난 자를 뭐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을 피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칙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모든 민족의 뭐가 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가난해도 모든 민족을 살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 안 해요. 점점 완악하게 가요. 여러분, 믿는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지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가장 약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장 강한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고 가장 약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린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